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며 늘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잠언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물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술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들의 모음집을 묵상을 하려면은 하루에 한 절씩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모아서 묵상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언제나 돈 문제가 있고 그 돈 문제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6, 7절, 10절 같은 경우는 이 재물, 가난과 부유함 이런 것과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언은 우리들에게 마치 수도사들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가난은 힘들고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친구야 뭐 말할 거 있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면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이 생기지만 가난하면 친구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친형제들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는 더 멀리하려고 할 거다. 분명히 잠언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요. 분명히 가난은 힘들고 불편한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려고 해도
이 당시에는 재물을 바치는데 재물을 제대로 바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전 세 내기도 쉽지 않고요. 이웃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삶의 여유가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긴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현실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현실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가난을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고요. 사람이 미련하다 보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하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거나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면 분명히 그 가난이라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되 그 부유함을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너그러워서 은혜를 많이 베풀고 선물 주기를 좋아해서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지만 나눠줄 재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면 이런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경제적인 여건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니니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질 정도로 어떻게든 재산을 모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자신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재물을 모아가되 그 재물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많이 주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재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좋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에도 편리하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절대로 이것을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길을 선택하면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나쁘게 봐서도 안 되고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참 지혜자인 거죠. 5절, 8, 9절, 11, 12절은 이 증언, 거짓 또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가끔은 뭐 소송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의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지키고 명철을 지켜야 됩니다. 즉 자기 감정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되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분노나 감정 변화를 이기지 못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을 참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에 흔들려 가지고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경건 생활에서 중요해요. 사람의 슬기, 지혜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분노에 붙잡히지 않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소송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당장의 임기응변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벌을 피할 수가 없고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이걸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태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처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평범한 진리지만 정직한 사람은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이 먼저다. 노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하는 대상과 만났을 때 언제나 정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에 대한 문제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잠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주위에서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먼저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오늘 가르침 도저히 실천 못하겠다. 난 돈만 보면 덜덜덜 떨리고 막 너무 아까워서 손이 펴지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 컨트롤이 제일 어렵다.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다툼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대처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화목하고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일에 화목하며 분쟁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두려워하여서 이 지혜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평안, 이러한 기쁨, 이러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